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와 또한 우리의 삶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 주시고 말씀 가운데서 늘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12장의 마지막 단락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은혜의 시대와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았죠. 하지만 그것은 바리새인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의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 이제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것에 대한 증표, 그러니까 표적을 보여달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실제 예수님이 그러한 권위를 갖고 있는가, 그런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증거를 내어놓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의 응답은 매우 흥미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나가 니느웨로 갈 때에 물 속에서 이제 물고기의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하시면서 바로 예수님께서도 3일 동안 땅 속에, 그러니까 죽음 가운데 있게 될 거란 얘기죠.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요구는 이렇게 자신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그것을 증명해 보라라는 이야기였다면,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3일 동안 그러한 일들을 겪고 다시 부활하게 되실 것을 암시적으로 하시는 비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말은 그들에게 지금은 이해가 될 수 없는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그러한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난 후에 그러한 믿음 없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솔로몬의 이야기인데, 솔로몬 때에 남방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이렇게 먼 길을 왔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니느웨의 사람들은 요나의 말을 듣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갔고, 또 남방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듣고자 이렇게 먼 길을 찾아왔는데, 그보다 예수님께서는 요나보다도 또 솔로몬보다도 더 큰 이이기 때문에 그 말에, 그 지혜로운 말, 그 은혜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결국 그때에, 심판의 때에 정죄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여러 일들, 그리고 예수님의 이런 은혜의 선포에도 전혀 마음을 열지 않고 또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바리새인들을 향한 분명한 지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이야기는 이 다음 이야기 속에서 더욱 확장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한 귀신이 사람의 마음에 있다가 밖으로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가 내 집만한 곳이 없구나 라고 하고 생각을 하고 다시 그곳으로 돌아갔더니 그곳이 깨끗이 치워져 있는데 아무도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귀신들을 불러서 함께 들어갔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는 좀 얼핏 보기에는 이해가 어렵지만 앞의 이야기들과 함께 생각해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이 또 은혜의 시대의 선포가 되었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듣기는 하지만, 그래서 뭔가 이렇게 귀를 기울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고, 실제 믿음을 갖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천국의 역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저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온전하게 받아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날 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길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들 이후에 마지막에 있는 내용을 보면 그것을 좀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실제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시던 곳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는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왔음을 이야기해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굉장히 이렇게 흥미로운 말씀을 하시잖아요. 누가 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란 말인가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뜻, 나의 진정한 형제 자매는, 나의 진정한 가족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형제 자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의 가족들을 홀대하였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앞서 이야기한 성령의 역사 안에서 이해해 볼 때 이제 천국 백성, 하나님의 가족, 이 믿음의 가족,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가족은 이 은혜의 말씀,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천국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진정한 하늘나라의 백성, 하늘나라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12장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쭉 보면 오늘 본 이야기들은 앞의 내용들이 이제 점점 정리되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사역, 그리고 은혜의 시대, 성령의 역사는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되어지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시대를 마음으로 받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한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지만, 그 시대를 이제 거부하고 어떠한 이유가 되었든지 그것을 부인하고 마음으로 받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 이상 상관없는 자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교 지도자들이었든 같은 민족이었든 심지어 같은 가족일지라도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는 더 이상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고, 그들은 자신의 행위대로 정죄함을 받는 그런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이 12장의 마지막 단락들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좀 깊이 이해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는 과연 그 주님의 은혜 또 성령의 역사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내 삶을 통하여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형제요 자매인가, 아니면 여전히 그것들을 거부하면서 한 걸음 물러가 있는 그런 사람은 혹시 아닌가를 바라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주님 가운데로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